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역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제가 이제 거의 27년 이상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행복할까? 그 건강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출세했다고 행복할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권세가 있다고 행복할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설교자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돈, 건강, 출세, 권세 가지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행복하다. 저는 우리 집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란데 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이 쉽게 원망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거라 아이들아. 응? 너희 생명이 있지 않느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 응? 그러면 물어야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사랑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어지면서 해야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느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랑의 느낌입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느껴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감사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경험은 곧 감사다라는 거죠. 이 사랑과 감사는 늘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창세기도 보면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이제 많이 논란이 있죠. 창세기 보면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요. 하나님은 종류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알을 낳은 거죠. 사랑이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사랑이 식어지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사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침체되어 있다면 신학적으로 보면 감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감사를 부여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부여해야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풀무불이 앞에 있어요. 사자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왕 앞에 할 얘기를 했지 감사하였더라 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였더라.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7일 굶은 사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내가 7,000조나 되는 유황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경험은 곧 감사다라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꼭 인생에 살아갈 때 질병을 만날 수 있어요. 사업과 하는 일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세 가지가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둘째, 말씀을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셋째,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두 가지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 어둠의 영이 그 안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불신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절대 믿어지질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계가 깨지면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역을 내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예.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예. 관계 깨지면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지요.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햇빛, 공기, 바람, 흙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매일매일 향유하면서 깊은 산속에 가서 공기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맨발로 다니면 그렇게 흙이 좋다고 하면서 감사를 안 해요? 저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인데 그것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참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한 해 동안 또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건축이 허가 나온 대로 됐으면 벌써 입당을 해서 1년이 지나고 여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텐데,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적인 필링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이미 받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가 에브리띵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는 서운한 일이 없고, 주 안에서는 후회될 일이 없고, 주 안에서는 아쉬운 일이 없어요. 주님 안에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게 하실 하나님.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그랬잖아요. 진짜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분은 선하셔요. 그분은 인자,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뒤에 배경에 보이는 이 정말 벼 이삭처럼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될 것은 감사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입 100만 원을 가지고도 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2천만 원이 되어도 감사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냥 누리는 거예요. 풍족하다고 그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인 만큼만 느끼는 거예요. 점심에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풍성하게 먹을 때가 뭐 바깥에 식당에 가면 얼마나 풍성해요. 맛집이니 뭐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끼리 주 안에서 준비된 식탁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가 힘의 근원이 되어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길도 감사밖에 없어요. 계속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는 것도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면 시험에 빠지고요, 원망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불평보다 더 깊은 죄악이 원망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살펴야 돼요. 오늘은 뭘 찾을까?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남의 연약한 점을 보지 말고 계속 장점을 보면서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부모에게서 장점이 뭔가 찾으세요. 기도하면 보이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세요. 네. 우리 성도들의 장점이 뭔가, 우리 목사님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있지만 장점이 뭔가,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장점이 뭔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그래서 의지적으로 찾아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이것이 우리가 숙제가 돼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사랑을 식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넘치게, 차고 넘치게 해야 되고요. 1년을 결산할 때 여러분 돈 가지고만 결산하지 마세요. 내 사역을 바라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 결산해야 돼요. 성가대도 주의자 반주자 있지만 또 대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내가 대원들을 더 사랑했는지, 결론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더 사랑했는지, 저 사람에 대해서 더 감사를 했는지, 그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숙한 믿음의 결산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올 한 해가 지났는데 더 사랑했는지, 더 사랑의 지수가 올라왔는지, 더 연봉은 올라갔는데 진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적인 좋은 가치들이 파묻히지 않도록, 그래서 비본질이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누린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 거지, 세상의 물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넘치지 않는, 이게 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구하시겠느냐, 물질을 구하시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바라시겠느냐. 하나님 무엇을 바래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두 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표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가능하다. 예? 제단에 제물의 피를 바치는 거,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감사의 제사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낙헌제가 있어요. 이 낙헌제는 느바다라는 히브리어로 단어인데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건 뭐냐면, 자, 예수님 당시 6월절에 짐승을 14만 마리를 왔어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14만 마리를 다 목을 쳐서 피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드렸는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동물은 13만 마리가 가져온데 14만 마리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걸 다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다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받으시고 그 감사함을,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의무나 책임은 아닌지, 혹시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혹시나 하나님께 저주는 받을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감사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감사의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절기는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감사절은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11월 셋째 주는 오늘은 바로 미국으로부터 유래한 감사절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첫 곡식을 거두고 칠면조를 잡아서 파티를 하면서 첫 번 감사절을 지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스토리로 올라가 보면 당시의 청교도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한여름에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실상은 풍성한 수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20에이커, 바로 24,480평 정도의 땅에서 심은 옥수수만 거두었다 그래요. 옥수수. 완두콩 씨는요 싹이 나면서 다 말라버려서 죽었고요, 보리와 밀은 토지가 달라서 하나도 거두지 못했고요, 식량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설상가상 유행병,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토민 인디안들이 침략을 해서 여러 명이 죽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머나먼 바다를 건너왔지만 그들이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으로 거둔 수확, 옥수수 조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만 사랑입니다.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만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래요. 우리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바람에 성도들이 주일날 2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할 거다, 아니 못할 것이다 하고 기다렸는데, 목사님은 그날도 축복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매우 좋지는 않지만 이런 날씨는 1년에 2번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짐승의 피를 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살게 되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 근데 어떤 축복이냐? 감사하게 되면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대요. 우리 한번 15절 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조건이 감사해요. 시편 콘테스트에 보면은 문맥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악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19절에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22절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뭘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으면 너희를 찢겠다. 찢겠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너희를 다 회개시켜서 내가 다 감사의 고백을 받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와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저 길면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사랑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예, 의심. 예. 예, 자주 의심이 생긴다면 그건 참으로 큰 병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이 있으면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 속에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고통, 질병, 실패, 고난, 시련, 역경 가운데 자라는 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이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사를 했어요. 사랑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감사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풍성하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눈앞에 용광로가 있어요. 눈앞에 사자굴이 있어요. 다니엘 앞에는 사자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풀무불이 있어요. 용광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2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네 평생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주위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감사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일어날 때도, 저도 새벽 예배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은 해, 머리도 아파, 뭐 여러 가지도 아프지만 하나님 그래도 뚝 떨어졌다 5분 또 잠들 때가 있어. 그러다가 어우 뭐지, 참 이 목회의 길이 눈이 그냥 따끔따끔하면서 그냥 미칠 정도로 아파.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3번 해요, 감사. 그리고 일어나서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특세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40분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럼 원망이야 그건.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만들었지. 그래서 큰 감사, 힘들어도 감사. 뒷공문이 보기 싫은 사람 앞에 앉아서도 감사, 이놈아 감사.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올 2024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2025년도 추수감사절까지 꼭 살아계시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 영광의 감사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